네, 우리 사교구원들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역이 참 넓죠? 네, 굉장히 넓은 곳에 이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이기도 쉽지가 않은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아침과 저녁의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요, 아주 쌀쌀하고 또 낮에는 아주 덥기도 하고 때로는 뭐 비가 오기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을이 되시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가을은 천고 마비의 계절이다.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아주 맑고 풍요로운 그런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추석도 보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은 또 우리들이 어떤 이 양식을 쌓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의 계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가을 접어드셔서 얼마나 책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요. 그 지하철 안에 탄 수많은 승객들이 대부분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열심히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1년 중 계속해서 책을 못 읽었다 할지라도 이 가을에는 좀 더 우리의 지식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정신적인 것들이 함양될 수 있도록 책을 읽는 좋은 계절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의 계절뿐만 아니라 이 가을은 전도의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는 그 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도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가을에는 전도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괜찮죠? 네, 사랑을 전도도 바꿔도 아주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이 정말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증인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목격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격자라는 것은 그 사건 현장, 그 일이 일어난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 보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가 증언을 요구를 해가지고 증인이 왔어요. 그리고 선서를 하고 이제 증언을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 그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날 있긴 있었는데요, 글쎄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만약 증언을 한다면 아마 변호사가 머리를 막 쥐어 뜯을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그 전말을 다 이해하고 그 사건의 진실과 그 사건의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았다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긴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목격자가 되어야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도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교학교에서 아주 뜨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20년 전에 미국 학계에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오다가 요즘에 이제 책들이 번역되면서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선교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 행사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그 아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선교사라는 그런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보냄을 받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사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인과 표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에 만약 그런 사인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통치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리자의 역할을 우리가 그 속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대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훈련을 받고 충전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장소는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인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그 생활의 터전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적 교회로서 발돋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증언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언하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증인이 되려면 행동을 해야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증인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라고 하는지, 증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 4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앞에 마음을 열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 자식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부분은 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 이 마음이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열리는 겁니다. 활짝 열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열리는 겁니다. 완전히 열리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문이 완전히 열리니까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를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부분은요, 이 본문 앞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인지 몰라본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이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단어는요, 우리가 금방 읽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 문이 열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요, 마음 문이 열리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영안이 열리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다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렸을 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영안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고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요, 또 복음에 대한 제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증언하는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증언하는 교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이 전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46절부터 4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4장 46절부터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아무거나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진 것을 정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부족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증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뭘 증언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기독교에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신 다음에 내가 부활할 소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관에 묻혀서 그대로 썩어버린다.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예수 믿을 희망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교육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 찬양 예배에 앉아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살 것을,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졸음을 견디고 이 식곤증을 견디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나도 빛이 나시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전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의 회개는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또 이런 잘못을 했고요. 하나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는요,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요, 주님께서 죄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사제의 선언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 시간에 다 참회 기도 드리시죠? 만약 그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처럼 교회에서 그냥 예배 순서에 들어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한다, 그러시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시는 겁니다. 이 사제의 선언의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카톨릭처럼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제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허송세월하면서 시간을 너무나도 헛되이 낭비하며 보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죄의 선언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이 낮 예배 드리는 이 참회의 기도의 시간과 사죄의 선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회자를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 죄가 다 도말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죄 용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증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전파의 범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줍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던 자리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퍼지고 이방 세계로 가고 로마 제국으로 가고 결국에는 오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우리 한국에도 이 복음이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 가족들도 구원을 못 받았고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저 외국에까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언어도 안 통하는데 가서 문화도 다르고 그 사람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 그 아까운 돈과 시간과 그 에너지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사로 임무를 받아 사명을 받아서 외국에 갈 사람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만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선교적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의 필드는 어디냐면 내가 사는 곳이죠.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자리라는 것,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교해야 되고 저기는 선교 안 해야 되고 뭐 우선 여기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교의 범위를 증언의 범위를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럼 어떻게 돼야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구원 사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떤 일본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전쟁은 이미 다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니까 그 섬에 무인도에서 그 대포를 맨날 닦으면서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와, 이제나 저제나 올까 말까.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섬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뭡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으니까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 듣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해야 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나의 구원 사건이 완성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클로징하는, 마무리하는, 끝맺는 그런 사건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증언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24장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해요.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이 성령의 힘을 우리가 힘입지 않고는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플러스 원에 풀자만 나와도 아이고 죽었구나, 또 누구를 전도하란 말이야,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요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시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분은 어떤 전도를 하시는 분이냐면 풀빵 있죠, 풀빵. 뭐 국화빵이니 풀빵이니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개척하셨을 때는 성도들도 뭐 한 10명 있었나, 뭐 20명 되나 그랬고요. 학교 앞에서 이분은 매주마다 나가서 주말에 그 앞에서 목사님이 풀빵을 굽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학생들이 쭉 나오면 그 앞에서 계속 그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아저씨가 풀빵 장사인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풀빵 장사인 줄 알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무슨 교회에서 왔는데 너희들에게 이 빵을 좀 나눠주고 싶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빵을 나눠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누가 나올까요? 부모님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오고 우리 애가 어느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나오게 되고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강사들을 모시기도 하지만 전도의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면요, 아이디어는요 무수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방법을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매년 플러스 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행사, 올해도 또 연례 행사가 있구나, 또 지나가겠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사람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 그 가엾은 영혼이 생각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꿇어 엎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 전도한 것이 중학교 시절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중학생들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할 때죠. 부끄러움을 많이 타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정도로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데요, 어떻게 전도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앞에서 이제 그 청년부 형들이랑 이렇게 찬양을 부른 다음에, 개척교회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찬양을 부른 다음에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건데, 청년부 형들하고 고등부 형들은 잘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수처럼 이렇게 잘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눠주는지. 근데 저는
이거 고개도 제대로 못 들겠고 이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는 거예요. 뭐 입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주 목사님하고 그 백화점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내 성격은 내성적이고 입은 안 떨어지고 사람들 얼굴 쳐다볼 용기는 안 생기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하기 전에 늘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모여서.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그 순간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전도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좀 이 입이 왜부터 자꾸로 채웠는지 꿰맸는지 입이 안 떨어집니다. 입 좀 떨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앞에까지든 정말 땅만 쳐다보고 막 전도지만 들고 있는 그 마네킹처럼 들고 있던 이 사람이 기도한 이후에 정말 담대하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글서글하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다는 거죠. 그 행동에 제 자신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걸. 그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아직도 그 첫 번째 전도하던 그 생생한 기억이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전도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면요, 우리는 능히 전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플러스 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10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플러스 원이 진행됩니다. 이번 플러스 원의 주제는 플러스 원 플러스 메이트입니다. 이 메이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플러스 원에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는 겁니다. 누굴 전도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친구.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도 계실 거고 안 믿는 친구들도 계실 텐데 안 믿는 친구들에게 이번에는 사랑을 베풀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플러스 원 팀에서 엽서도 대신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가시면 개인적으로 선물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준비된 선물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11월 1일 날 초청일에 초대하고 싶은 분에게 선물을 전달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친구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 원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111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111 기도 운동인지 아세요? 네? 예. 111 기도 운동이 왜 111 기도 운동이냐면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날짜가 1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111을 기억하는 이유는 11월 1일 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자는 의미에서 111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1시에 그 한 영혼,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111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핸드폰에다가 1시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1시 알람이 울리면 그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알람이 울렸구나. 내 마음속에 지금 작정하신 분, 그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면서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분은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가 1분을 투자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요 그것만큼 귀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계라든지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오후 1시에 알람이 울리면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를 위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간절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1월 1일 날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올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냥 교회 한번 가자고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순순히 따라올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결국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증언하는 교회는요, 교회는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증언하는 교회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증언하는 교회는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증언의 사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사교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선교사로 삼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동순교회가 증언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